네, 2021년 첫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 예언자가 설교한 대로 여호와의 산에 함께 우리가 오르는 해가 밝았는데요. 처음이고 이제 시작이고 준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처음이나 시작은 우리한테 뭔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기대와 소망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특히 그런 기대와 소망을 더 가지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대강절과 성탄절로 한 해를 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날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날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오늘 그 의미를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의 의미가 영광이고 평화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 2장 안에는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부터 12살 시절 때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1, 2장 안에는 찬양이 3곡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3곡의 노래 찬양인데요. 누가복음 1장에 2곡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셨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노래는 2장에 들어있는 오늘 본문인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이 3곡의 찬양은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찬양,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시므온의 찬양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2장 4에서 7절.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천사들은 이 복음을 목자들에게 전했고 영광과 평화를 노래했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째죠? 8일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 달 33일이 또 지났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서 모세의 법은 레위기 12장인데요. 여기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이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주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33일이 더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게 된다. 그때 아이와 여인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그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이다. 만약에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8일이 지나고 33일이 지나서 이제 며칠이 되었죠? 40일쯤이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올릴 그 날이 차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3에서 24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주의 율법이 두 번 나왔는데요. 24절의 주의 율법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 12장이고요. 23절의 주의 율법은 그 좀 더 앞에 있는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집트의 마지들은 모두 죽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들은 모두 살려두셨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23절은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25에서 27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도 이 의롭고 경건하다, 의인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장으로 가서 5절 6절에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40장 1에서 2절인데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복역하고 있던,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께 들은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는 또 61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데요. 시온에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고 이스라엘을 모든 근심과 슬픔으로부터 회복시키실 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그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므온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품에 안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시므온은 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에서 32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지금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주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임무를 하나 주었습니다. 의무를 하나 주었는데요. 주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마치 군인이 밤에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처럼 주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임무였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므온은 이 평안함 속에서 자신이 본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주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 오신 그 위로였습니다. 바로 40일 된 그 아이, 갓난아기 예수의 얼굴에서 그는 주의 구원 이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유다를 다시 이끌어서 자신의 땅으로 회복시켜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지금 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 32절은 이 구원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를 세 가지 표현으로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과 위로는 만민을 위한 것이다. 삶의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을 비추는 빛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자랑과 명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엄하고 거대한 그 가사인데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이 찬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하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아직 시작이었고 아직 40일밖에 안 됐고 예수님의 성장과 삶과 가르침 그리고 일하심 그리고 고난을 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은 아직 30년도 더 남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작에 있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 있지만 1년의 아주 시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하신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원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구원에 잘 참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시므온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마도 이사야서를 읽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약속하셨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시므온, 이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형제자매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2에서 3절 우리 올해의 말씀인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시므온을 주목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꼭 붙드시기를 간구합니다.